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러자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헷 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기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 왕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상은 다윗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정통성이 있었고, 또 목자로서의 성실함도 있었고, 다윗은 또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사의 용맹을 두루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1차적인 자격으로 기대했던 전쟁을 이끄는 능력을 다윗은 정말 유감없이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엄청난 힘을 과시하면서 영토를 넓혀갔고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고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왕의 능력을 발휘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실패 뒤에 12지파를 통합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독보적인 위협을 이루면서 백성의 기대를 부응하고 자존감을 높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대로 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아끼고 존경했으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는 것만 봐도 이 다윗 왕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대망을 실현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를 둔다는 주장이 정설이 되는 정황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다윗의 변명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어떻게 간음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적용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옛날에 왕은 얼마나 많은 처첩을 거느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예쁘다 하는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불러다가 자기 소유물 같이 자기 아래에 두었던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간음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긴 자는 패한 자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전쟁 때의 어떤 상식 같은 것이었고, 왕은 자기 백성에 속한 어떤 여인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 왕정의 원칙을 사무엘이 이미 말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만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에 보면 의자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자왕도 3,000궁녀를 거느렸다 하잖아요. 지금도 부여에 가면은 3,000궁녀 뛰어내린 그 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시조선에도 보면은 왕은 보통 여러 명의 후궁들을 거느린 것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0여 명에 이른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기가 차지요.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에게 욕망을 느껴서 정을 통한 이 일은 예사로운 이 왕의 한 외도 정도다 보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서로가 정을 통한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은요, 그 우리아와 바세바의 부부 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갈 것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이 우리아의 결벽적 행동이 화를 만들었다, 그렇게끔 해명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 역사서인 이 사무엘하 11, 12장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 다윗의 권력 남용과 살인죄를 또 다른 역대서인 역대기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우호적인 그 역대기를 쓴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을 품지만은 고대 왕정 체제에서는 왕의 권력 남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원수와 정적을 죽이고 권력을 키운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권력이 최대한 커지기를 원했고, 다윗의 살인은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했고 선택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왕으로서 절정의 권력을 향유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이 다윗이 행한 일은요, 왕정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전사한 남편 우리아를 위해서 바세바가 충분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다윗은 허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그 미망인인 바세바를 왕궁으로 정중히 데려와서 왕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1장 1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 자체를 악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철저한 장자 중심 사회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행위나 또 혈연의 집단 안에서 거주민들이 그 나그네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 가부장적인 남성 질서 위주 질서에서 과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강자들의 포각과 약자들의 희생 등은 불가피하게 용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책임을 묻고 나그네와 과부를 보호하는 율법을 제정을 하고요, 바로와 그 애국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나단이 바로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판단은 불가역적이고 왕의 결정은 궁극적이라는 겁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사례를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왕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 판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한 마리, 그것을 강탈해 가지고 행민을 대접하는 이 부자의 사례는 어려운 재판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용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4배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부자를 처형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는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이 됐다는 겁니다. 왕이 선고를 내렸으니 아무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 딱 오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12장 13절의 말씀 앞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신탁하는 것을 형식을 빌려가지고 나단은 다윗이 행한 일의 악함을 따졌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우리아와 그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왕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보다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실토를 합니다. 자기의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임이 밝혀진 것인 거죠. 하나님은 힘없고 약하며 또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자들을 자신과 일치시키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을 위해서, 또한 아합과 그 이세벨과 그 나봇의 일을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에서
이 우리아에게 가해진 폭력, 이 모든 것, 가인이나 아합과 이세벨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의 폭력은 그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해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시가 나와요. 이 다윗의 자복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요, 다윗의 회개인 이 13절 앞반절과 또 용서의 선언인 13절 하반절은 각각 다른 단락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나단의 용서 선언 사이에 아마도 상당히 시간적인 거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통회시로 알려진 이 시편 51편이 이 단절을 메울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용서라는 거죠. 나단은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겪게 될 치욕과 상실의 고통을 언도해야 하지만은 결론은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용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으로 용서가 선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용서도 바로 그런 용서였죠. 다만 그 살아가면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은 용서는 받아 그 다윗의 목전에서 자기의 처첩이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걸 가르쳐 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았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일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표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그러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부단하게 정말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보시기에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